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행군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날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니라.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네. 우리 옆에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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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들은 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미 성공한 사람. 한국에서는 이 동창회 갔다 온 아내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동창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말라는 것이죠. 보통 동창회에 가면은 친구들끼리 자기 자랑이나 가족 자랑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강남에 뭐 100평짜리 빌라를 샀다는 내 아들이 무슨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뭐 사위나 이런 좋은 의사 사이를 맞이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랑을 들어오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열이 나가지고 거기다 보태가지고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랑을 듣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자신이 인생이 초라해진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패배의식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듣다 보면은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냥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의문의 일패를 당하겠지? 뭐 이런 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동창회 갔다 온 아내의 심지를 건드리지 말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앨런 머스크나 빌 게이츠와 여러분 중에 누가 더 성공한 사람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앨런 머스크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과 여러분 중에 누가 더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은 본인이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앨런 머스크나 빌 게이츠가 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앨런 머스크와 여러분과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앨런 머스크나 빌 게이츠는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성공. 일 속의 공공자예요. 성공. 자기의 목표와 뜻을 이룬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그런 말이 목표를 이루거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세상 가운데 자기가 더 입신양양하고 그러니까 높은 지위나 권력을 차지할 때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출세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엄청난 가문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학식도 많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그는 반드시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죠, 금수저. 다 갖춘 거죠. 뭐 집안, 학벌, 뭐 이런 걸 다 갖춰서 알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선교의 삶, 그것을 감당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누가 봐도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는 전도를 하면서 매도 맞았고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넘겼어요. 인생 자체가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처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헤롯 안티파스 왕과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잡혀온 거죠. 그리고 바울은 신문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지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인으로 신문받는 자리인데 오히려 유대 총독의 베스도를 향해서 자신의 얘기를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나는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넌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 때문에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뭐 이런 미쳤다고 소리 듣는 거 제대로 또 미쳐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말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네가 말이 많구나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자 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당신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왕이고 총독이고 하는 지위나 권력이나 이런 부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인생의 복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거 이것이 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기준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같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성공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이미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살만한 여유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그 다음에 명예를 찾아요. 명예. 그래서 부를 가진 사람들은 권력이나 명예의 그 다음 순서로 욕심을 부립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본 말이죠. 어떤 주유소 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주유소 사장님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매출이나 수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 이 주유소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주유소를 하시는데 소극적으로 하시느냐고.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재산이 많대요. 자기는 주유소를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대요. 그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유소를 하시냐? 이유는 이거였어요. 내가 직업이 없이 내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려니까 무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직함을 얻기 위해서 주유소를 한다는 거예요. 주유소 사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주유소를 한다.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사장 타이틀을 명예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내 명예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중한 명예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보다 더 영광되고 명예스러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억만장자들이나 권력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자녀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로운 지위를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옆집에 어떤 아이가 와서 자기가 지금 가야 되니까 어딘가를 가야 되니까 자기를 라이드 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급하니까 들어는 주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 자녀들이 와서 나를 공항까지 라이드 해달라 아니면은 내 직장까지 지금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라이드 해달라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해도 나는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당당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연세대 신학과를 나온 그 최종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공의 기준이 바뀐다면이라는 그런 책을 냈어요. 이 책에 보면 한국 사람들의 성공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 한국 사람들의 이 성공의 기준이 이 피라미드식이라는 거예요. 피라미드식.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 피라미드 상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자신이 성공했다, 이런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대적 성공주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20만 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친구한테 불러서 한 친구에게 너 재산이 얼마야? 나 2만 불밖에 없어.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더 성공했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친구를 불러서 너는 재산이 얼마나 돼? 이렇게 물었을 때 나 한 200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럼 상대적으로 나는 성공하지 못했구나. 패배의식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어떨 때는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야, 나는 참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것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피라미식 구조의 성공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채종 씨 그렇게 책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작가는 성공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공 기준. 성공 기준을 어떻게 바꾸냐? 먼저 나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진정한 성공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와 그리고 사명들이 있어요. 그것을 열심히 다하여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100만 불짜리 수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빨리 은행에 넣지 못하고 가져다니다가 꾸깃꾸깃해지고 이게 막 다 구겨지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가져다 보니까 막 옆에가 찢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수표가 구겨지고 약간 찢어졌다고 가치가 사라지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고난받고 광야 길을 걸어가고 어떤 때는 사막 같은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환란이 막 우리에게 넘쳐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타이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타이틀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되게 힘들고 막막하고 벽같이 보이는 그런 환경이 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가치대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환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중한 명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요즘 사회에서 금수저, 흑수저에 대한 프레임이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막 공공연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너는 금수저고 나는 흑수저고. 이런 식으로 막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에 가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흑수저가 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따라잡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쟤처럼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위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나는 금수저가 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사랑하기에 올무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프레임에 씌워서 그런 연약한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싸운 적이 있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고작 아버지가 키우던 양, 아버지가 맡긴 양, 그 양을 치던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간혹 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가서 짐승을 죽이고 양을 뺏어오는 그런 일 정도만 했던 다윗이었어요. 전쟁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자였어요. 반면에 이 골리앗은 백정백승의 그런 기구리 장장 장수였잖아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그런 불굴의 용사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쟁에서 그런 어떤 잔뼈가 굵었던 이 사울왕도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지 못했던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골리앗을 이길 그런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패배의식에 쩔어 있었어요.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안 되라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무슨 군대에서 말하는 병법이라든가 무슨 무기를 잘 다루는 그런 군사훈련을 받았던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었어요.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이 오직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나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딱 이거 한 가지였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물맷돌로 다윗을 쓰러뜨렸다.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넘어가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부정적인 생각이나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셋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자녀에 대한 축복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3대까지 이르러서 죄를 갚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자들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1000대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므로 다윗의 왕조가 망하지 않고 그 은혜가 그 가문 가운데 계속 흘러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 부모들을 보면요, 자녀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들이 보기가 힘든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반드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자녀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다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가 그 우선순위를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먼저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그런 삶을 가장 우선시해야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살아도 너나 그렇게 살아라.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는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요, 한국에서 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교회 학교의 인원들이 진짜 너무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회 학교가 아예 없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니, 물론 한국이 출산율이 세계 최저래 0.78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없어지니까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학교도 당연히 인원이 주는 거죠. 자연장소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부모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잘 모를 때부터 막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막 집어넣고 막 율동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해야. 그래서 중고등부까지는 잘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가는 시대가 아니라요. 그만큼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부모들을 봐도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을 남보다 더 잘 키우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열심히 다하는 거, 이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명령력을 나타내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죠. 하나님의 제외된, 하나님의 없는 그냥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잘 나가고 출세하고
이것만을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요즘의 부모들이 믿음의 밑자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의 눈치를 보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만 잘 받아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고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만 얘기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 너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마지못해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간다든지 그냥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믿음에서 벗어난 길을 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교회 학교가 다 무너지고 있다.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계약서를 체결하셨어요. 그 약속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도모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한다. 그럴 때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대의 복을 받고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국회의원이나 장관 같은 고위 관리가 된다고 해서 명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명문 가정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돌봐줘야 하지만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는 신앙만큼은 진짜 찐이다. 그리고 대단한 믿음과 믿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이구나. 우리 부모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알 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과 무슨 여러 가지 감언이 있어도 자녀들을 설득한다고 자녀들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신앙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나의 삶의 가정의 생활이 될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그들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박 집사 아들 오늘 보니까 야 문신하고 피어 장난 아니야. 쟤 왜 저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은 더 염색하고 막 더 받고 문신 막 양쪽에 하고 이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자녀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두 자녀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교단이나 지방에 우리 교단 지방이나 이 목사님 모임에 가면은 이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목사는 노후 관리를 준비를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봐요. 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 주시는데 뭐 그런 거를 준비를 합니까? 그러니까 너 나중에 은퇴해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인 아파트에서 웰페어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너 그거 쉽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후 준비예요. 사후 준비. 죽어서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지 못하면은 우린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천국 갈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사는 게 더 어렵고 힘들고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면 이것이 더 큰 불행인 겁니다. 이것이 큰 저주인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어느 철학이나 어느 종교나 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는 종교는 없어요. 어느 날 공자가 제자가 있어요. 자로라고. 이 자로가 공자에게 물어요. 죽은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있습니까? 이 자로가 공자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일도 모르는데 죽은 후의 일을 내가 어찌 알겠냐. 모른다는 거죠. 죽은 후에. 그리고 석가모니 제자들도 석가모니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때 석가모니는 내세가 있다고도 아니하고 없다고도 아니하고 단지 자기 자신의 오면 깨달음만 남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석가의 사상은요, 내세는 알지 못해요. 단지 현생의 깨달음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인 거예요. 위대한 성인들도요,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기독교는 어디서 우리가 태어나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죽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곁에서 왕노릇하며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성공이라는 그 신기루를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성공이라는 그 피라미드식 삶을 꼭대기를 차지하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팔을 치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을 받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명예를 얻었으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며 자녀에 대한 축복과 천국을 보장받았으므로 이미
성공한 사람의 인식을 깨닫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조심하고